오늘 이 말씀은 먼저 그 배경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가 문제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졌다고 하는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소멸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소멸하게 됐을까요? 이 앞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레위 사람의 첩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농락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을 지파를 공격해서 싹쓸이하게 됐어요. 다 죽이게 되는데 그 비극적인 사건이 20장에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베냐민 지파의 장정, 군대에 나가고 참전 용사라고 할 수 있죠. 2만 6천 명의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들 700명에서 2만 6천 700명이 용사가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차, 2차전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했잖아요. 10분의 1, 40만 군대였는데 4만 명이 죽었어요. 3차전을 치르는데 하나님께 2차전, 3차전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승전하게 됐는데 26,700명 중에 25,100명을 죽이게 돼요. 25,100명을 죽이게 되는데 그래서 생존자가 몇 명 남는 거예요? 600명 남는 거예요. 600명. 아니 26,700명 가운데 6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600명만 남으니까 인구 소멸이 되고요. 그래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인구 소멸 지역이 있죠. 인구 소멸 지역이 있는데 우리 예산군도 인구 소멸 지역에 들어가요. 예산군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아니야. 소멸의 1등급은 아닌데 2등급 정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멸 위기에 있는 거예요. 소멸 위기에. 베냐민 지파 지금 소멸 위기에 소생하기 어려운 지경이 돼버렸어요. 왜요? 600명 남았는데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결의를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결의를 했는데요. 두 가지 결의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말아라. 베냐민 지파의 남자와는 결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구가 소멸되는 거예요.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심판을 행하는데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소멸의 위기에 처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더니 또 10절 말씀에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칼로 치라. 아주 무슨 작전이 몰살 작전이에요. 몰살시키는 작전을 그들이 내린 거예요. 왜요? 레위 지파의 첩을 죽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자기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도전했다고, 자기들의 의와 정의를 무너뜨렸다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정의에 심판한다고 멸망시킨 거예요. 그 결과는 한 지파의 몰락에 직면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그 내용에 조금 더해서 뭐예요?
위기에 처하니까 무슨 일을 해요? 길르앗에 가서요. 길르앗에 있는 그 야베스 그 지역에 가서요. 누구를 끌어와요? 여자들을 다 끌어와요. 여자들 400명을 끌어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인구 증가시키라고요. 결혼해서 인구 증가시키라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자기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의를 행한다고 심판을 행했는데 그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심판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지파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1장부터는 어떤 이야기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니, 그리고 21장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각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집단이 뭘 행한 거예요? 공의를 행한다고 한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해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집단이 영성이 갖고 있는 그 공의의 힘에 불타올라서 행할지라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자기의, 하나님 없는 공동체의 공동의 의, 하나님 없는 자기의나 하나님 없는 공동체의 정의는 다 이렇게 결국은 멸망하고 자기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세계 역사에서도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거기에 종족이 문제가 됩니까? 나라가 문제가 됩니까? 종교가 문제가 됩니까? 거기에서는 종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민족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국가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죽이고 죽고 이런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집단이 정의의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정의는 결국은 패망하고 파괴와 파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도도 뭐 할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죠. 사랑을 공급받아야 될 사람이죠. 이단도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과 사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리를 지지할 수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어서 반대하고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사명은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들을 끝까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세계가 전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 증오심이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하갈의 종이잖아. 하갈의 몸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갈등과 한계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공급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종교 그 집단은 다 죽어야 되고 몰살시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걸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스마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갈에게 내가 네 아들에게 12지령을 두령을 주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 사회는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다 어떤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백성이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해서
영적으로 통일되고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 넓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족의, 민족의, 나라의 이념에 붙들리면 편파가 지는 거예요. 편파가. 그래서 갈등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의 문제와 역사의 문제와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영적인 문제를 분류해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족적으로는 갈등이 있고 싸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다 뭐예요?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념이 아니고 종족이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눌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화평케 하신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영적인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념에 휩쓸리거나 정치에, 경제에, 자기의 관점, 그건 인간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영적인 관점. 그들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구원받아야 할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거룩한 교회와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념이나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 때문에 미움도 생기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마지막 장인데 개인이 각자가 소견으로 해도 문제가 되고, 공동체가 집단으로 정의심에 불타올라서 뭘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행하는 것에 모든 것들은 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 12지파의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싹쓸이하면서 초토화시키고 지금 장정 600명만 남겼을까? 26,700명이 어떻게 600명만 남겨졌을까? 하나님 왜 600명만 남겼을까 하는 거예요. 싹쓸이하지 않고 왜 600명을 남겼을까?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싹쓸이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600명을 남겼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뭘 다루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다루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다루신다. 기브아에서 범한 죄 다루신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윤간을 하고 농간을 하고 희롱을 하고 죽임에 내버린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심판하지만 심판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파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결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심판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정의도 인간의 지혜도 다 불완전하다. 정의심이 한때는 불타올라서 막 외쳤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 그 관점과 그 사회학적인 그 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게 정의고 그게 옳은 거였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보게 돼. 그리고 뭐예요? 나중엔 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받고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젊은 날에는 한편 우리 사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공산진영과 그리고 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 공산주의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 서로 부정하는 사람끼리 싸우고 이념전쟁과 사회전쟁이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다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 무슨 혁명 그래도 결국은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관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데 이 정의감에 대해서도 각자 오른손견에 대해서도 불완전하다고 하는 자기 주장에 대해서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관계와 대화에서도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내 의견이 옳고 상대방의 의견은 틀렸다고 접어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독선이 되는 거,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얘기라도 해야지. 말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곳에는 이런 아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축소시켜 놨냐 하는 말이죠. 베냐민 지파는 왜 이렇게 축소시켜 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도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를 두시는 거예요. 남은 자로 두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도 우리는 이런 사명감, 소속감이 있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자의 의식? 남은 자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왜? 여러분, 베냐민 지파 남은 자잖아요. 이때는 남은 자였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제가 베냐민 지파에 물으면 다 베냐민 사람이지 뭐. 그렇죠, 여러분. 사울 왕 베냐민 지파예요. 분열 왕국 때 끝까지 유다와 함께 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그것도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누가 중심에 섰어요? 그것도 베냐민 지파예요. 예루살렘 여호수아 때 땅을 정복해서 분할받을 때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한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재앙받고 심판을 받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고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로 하여금 남은 자로서 이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졌을 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의 중심에 서게 하고, 그리고 왕국을 세울 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로서 초대 왕이 되며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공헌을 했고, 그리고 복음의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며 세계 복음의 관문을 연 남은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죄 속에서도 남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남은 자로서 오늘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우리를 남겨두시면 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죽지 못해서 산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할 수 없어 산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남아있으면, 살아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가 있다. 베냐민 지파 그 불의의 속에서 집단이 이치를 강하고 집단이 공인의 이름으로 심판을 했어도 하나님은 남겨두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초대왕, 성전을 재건하는 앞장선 사람,
복음으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는 그리스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남은 자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남은 자의 고백,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이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려고 새벽을 깨우며, 믿음을 지키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우리를 남겨두심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분 한 분 신앙생활 하는데 참 힘들죠. 세계가 참 힘들게 돌아가죠. 그래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남겨준 자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나는 어떤 존재? 남겨진 존재다. 남은 존재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어떤 존재? 남겨진 존재다. 여러분 이 존귀한 의식을 가지고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는 그의 능력, 부활케 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달려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성도와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